수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 강해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한다 교회에서 했더니 그것을 듣고 참 좋은 강해다라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1절에서 3절까지 강해를 했는데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하는데 2달인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해를 듣고 아멘 하고 참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선교지를 잘 가고 선교사 일 잘 마치고 안식년 맞아서 돌아왔는데 에베소서 3장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만큼 참 할 이야기, 풍성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 에베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있다. 너희가 이미 받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축복 그러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육적 축복,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든가 땅이 많아진다든가 그런 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적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벌써 이제 굉장히 우리가 육화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영적인 축복은 항상 육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갑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그 축복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걸 누려라. 그것이 충만이고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미국에 히트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 많이 과장되기도 했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금융가이자 투자자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봐도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음식 데워 먹으려면 돈이 든다고 일평생 차가운 오트밀을 먹고 살았고요. 할머니의 넷째 아들 네드가 어릴 때 썰매 타기에 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다리를 절단하게 된 이유는 그냥 두면 혹시 나을까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걸 미루다가 절단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정신이 나갔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세상 떠날 때 저금 통장에 1억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가장 가난한 극빈자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거대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히트그린 할머니처럼 극빈자로 예수를 믿어도 풍성함이나 이렇게 풍성함이 없는, 충만함이 없는 정신 상태도 마음의 심령 상태도 영 극빈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볼 때마다 늘 시집간 딸이 첫 전화를 했을 때 받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랬죠. 들떠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느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 풍성함, 충만함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는 누구다? 사도다.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왜 내가 사도가 됐냐 하면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목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왜 한국의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어떨 땐 수준도 떨어지고 막 그러냐. 근데 그런 뭐 이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다.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존 스타인백. 그가 1962년 12월 10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은 수락연설,
감사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깊이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다 잘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역시 문학가답게 농축되고 아주 어찌 보면은 보수적이고 어쩔 때는 진취적이고 농축된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항상 좋아하고 그걸 항상 모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존 스타인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벨이 사망하고 50년이 지나지 않아 자연의 문은 열렸고 인간은 선택이라는 두려운 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고난들 가운데, 자 보세요. 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고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침해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또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의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험, 영광, 그리고 선택은 마침내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시험할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신으로부터의 독립, 위험에 감수하자. 이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신과 같은 권력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한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지니고 있기를 바랬던 그 지혜와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내야 합니다. 자, 신적인 존재가 지니고 있기를 바랬던 그 지혜와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 자신이 인류의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었고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위험과 희망.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의 말을 바꾸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은 곧 인간이요 그 말씀은 인간과 더불어 있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수정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글 보면 열광합니다. 진짜 멋있는 신에게서 이제 인간이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져오자. 위험 감수하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 얼마나 열광시키는 말이에요. 전형적인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안에서 찾아라.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네가 주인 되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쉰 말. 지금 모든 철학과 인문학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아주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들과 어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선언이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죄라고 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를 최고의 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근데 인간은 아까 존 스타인백의 선언 들어보듯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환희와 두려움, 이제 우리가 주인 되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리고 존 스타인백 같은 말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게 되었고 그렇다라는 말이 좋잖아요. 그게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택함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책임이 다 나한테 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내가 다 가져오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죠. 그냥 어떻게 하니까 그냥 이런 돌쇠 같은 사람 만나갖고 내가 신데렐라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내 보고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이제 보겠지만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만나게 해준 내 아내, 내 남편 그렇게 여기고 믿으면 대하는 게 달라지죠. 경외스러워집니다. 아주 경외스러워지고 내가 다 택하고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교만이 와요. 교만이 오고 상대가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 할 때 오는 그 경외스러움 그 어찌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 어떤 신성한 모습 그거죠. 아담이 은혜가 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나서 그 여자 하이시아라고 말했죠. 그 여자 그렇듯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걸 믿는다. 지난번에 말했죠. 그 부모가 너를 생각 없이 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 친구에게 권면해 줬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아멘하게 될 때의 삶의 경외스러움, 안정감 이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 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 증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택한 자냐 안 택한 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정적 차원 마음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감정은 제일 속기 쉬운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죠.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감동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택함을 받은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뭐라고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참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 내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하나님이 택한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장 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근거로 하면 맨날 흔들립니다. 구원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너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참 좋아한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뭐라고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누구나 얻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진짜 믿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라는 말들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교만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특히 지성인들은 거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만할 경우가 있고 교만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교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로 받았냐면 믿음 때문에 받았는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논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 좋아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있죠.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나는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믿음 주신, 그러니까 제일 감사하는 것은 믿음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로마서 5장 1절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 존재의 기쁨이 있는 자, 그때부터 인간은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이 정말 좋은 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노후가 보장되고 돈도 많고 땅도 있고 명성도 있고 건강도 하고, 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전체의 복인가? 그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는, 존재의 불안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히 문학작품 같은 거 보잖아요. 전부 존재의 불안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하는. 최승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세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잘 써, 아무튼 쓰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것도 몰라. 그럼 죽을까? 그것도 아니야. 근데 벌써 30이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40 되면 무슨 말 할까요? 40. 50 되면 무슨 말 할까요? 30살을 맞으면서 이 시를 읽고 울었던 사람이 30살이 지나면 안정이 될까요? 삶은 30만 서러운 것이 아니라 40, 50, 7순이 넘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벌써 8순이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모두 존재하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에는 유명한 리오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가 딸들을,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 세 딸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막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두 딸한테 홀딱 가네요. 세 번째 딸이 진실한 애였거든요. 걔는 이만큼 사랑해를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별로 거 아닌 걸로 줘요. 유산 다 줬더니
그 두 딸이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이 리오 왕이 광야에 가서 외친 소리가 뭐냐면, 그놈의 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놈들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미쳐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로 살아왔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광야에 있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유명한 구절을 또 말해줬죠. 이렇게 우리는 왜 사는가, 어디서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게 자라투스트라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존재아리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항상 존재가 불안해요.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지만이 누리는 존재의 평안이 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과 더불어 같이 지낼 때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 관계자하고 어쩔 수 없이 미팅을 해갖고 좀 늦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특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 이병철, 그는 소유의 기쁨이 있었고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평생 몰랐어요. 그래서 24가지의 질문에 보면 전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질문만 가득한 것이 바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평강.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뭐를 지켜라고요?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삶의 근원,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요. 마음에.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안 지키고 싶나?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마음의 평강, 이거에 기대해야 되고, 그 마음의 평강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은 뭘 평생을 추구하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근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행복한가? 그럼 왜 마라톤을 해? 마라톤 하면 하나도 안 편안한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허덕거리는데 왜 그걸 해요? 왜 힘든 등산을 해요? 편안하지 않는데. 인간은 편안한 걸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무인도로 들어가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하죠? 이 편안한 게 행복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세계의 최고의 발명은 저는 세탁기라고 봅니다. 세탁기가 여성들을 정말 해방했어요. 저도 요즘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돌리는데 돌릴 때마다 감사해.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노동을 감소시키고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고 생각할 힘을 주는가. 편안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발명품은 편안한 세계로 갑니다. 그죠?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데 편안한 것이 곧 행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목회와 신학이 요번에 글을 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기, 난방, 냉방, 스마트폰, 온라인 배달 서비스는 우리 일상을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게 바꿔 놓았다. 그러나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이고 네바다 주립대학 저널리즘학과 교수이고 행동변화 전문가인 건강 분야의 또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 이 편안함의 풍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도적 불편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다 죽어가고 있다. 육신과 정신 모든 게 죽어가고 있다. 인간은 본래 불편함 속에서 살아왔다. 사냥 위에 수키로 걷고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간 굶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 위험한 포식자를 견뎌야 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체력, 지구력 둘의 협력 능력이 단련시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다 제거했다. 자동차는 걸음을 대신하고 냉장고는 굶주림을 몰아내고 인터넷은 기다림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활력까지도 다 잃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 삶의 의미까지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삶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때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학기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을 만큼 데모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생각했어요. 최루탄은 왜 날라오고 정의는 무엇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그에 대한 고민을 정말 눈물겹게 하고 토론도 하고 불편함 속에 있었죠. 그때 날카로워졌어요. 지성이.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돈만 많으면 좋겠고 자기의 이 편안함을 더 유지해주는 뽀대나게 해주는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정신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왔는데 편안함이 우리를 정신 육체적으로 다 죽여요. 그래서 편안함은 육체와 정신을 다 죽이는데 비만,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력 결핍 모두가 과도한 편안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난 요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덧 애나 어른이나 전부 스마트폰 중독에 많이 빠져가는데 어제도 탁구장에서 탁구를 딱 쳤는데 한 분이 중년에 저보다 약간 어린 분이 노심초사하고 막 다녀요. 막.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뭔 일이 있다 그래.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졌대. 그래서 어디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래. 자기는 이거 잊어버리면은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대. 큰일 났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양이 있어갖고 무음을 해놓은 거야. 소리가 안 나지. 그래갖고 그거 갖고 15분을 내 그 귀한 시간 15분을 거기다 다 쓰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놓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 그래갖고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야 우리 나이 때 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 이렇게 당황하고 인생이 참 웃기죠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전도 모드로 들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조금 더 기다리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 지금 4명 집어놨거든. 내가 거기 딱 전도할 사람. 그래갖고 아직은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랄 말을 해요. IT 전공하신 분인데 목사님 스마트폰이 말해요. 얼마나 중독성이 있고 그거하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이제 안 보잖아요. 이제 딴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어코 보게 하고 적어도 30초 이상 계속 보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 개발자들의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기어코 보게끔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 안 보려고 이제 할 일을 못하게끔 하는 그 싸움이래요. 그 싸움. 그래서 기어코 보게끔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신과 정보 그리고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게 집중력 결핍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편안보다는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편안이 행복은 아닙니다. 편안이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 불편함.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뭐죠? 사실 의도적 불편함이죠. 배고픔에 대한 불편함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배부른 게 사실은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죽게 된다. 이제 그 얘기가 편안함의 습격, 경험의 멸종. 지금은 직접 경험 않고 가짜 경험, 간접 경험을 경험처럼 여기는 시대, 그 다음에 편안함의 습격의 시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지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편안보다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소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어떤 기관차 같은 구절이 3절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3절 갖고 책 한 권 반을 썼어요. 아주 읽기가 괴로워 죽겠어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것이 3절인데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이죠. 그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둘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건 너무 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고 선지자 보내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보내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절대자 하나님, 이런 철학적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약에,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엔 크리스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을 주시고 있다. 복을 계속 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라는 과거 완성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건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노아의 방주였죠. 그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구원은 지금 어디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안이 가장 축복된 자리.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하면서 제일 좋은 감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제일이구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성공을 해 보여도 슬프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그냥 또 있어야 좀 있어 보이죠? 뭐 이런 게 이게 헬라어야, 헬라어. 헬라어는 이렇게 읽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저는 이제 구약 전공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더 반갑고, 근데 이제 헬라어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가깝습니다. 이게 3절인데 호, 에울레게사스, 헤마스, 엔 파세이, 에울로게아이, 푸뉴마티게이, 엔 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 엔 크리스토. 이게 뭐냐면 이거 보고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읽은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이게 지금 1장 3절에 본문인데, 신학을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쉬운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공동번역, 영어 성경까지 다 보잖아요. 근데 논문 쓰거나 연구할 때 그거 인용하면은 그냥 땡입니다. 무조건 원어 인용을 해야 돼. 그 원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이 그 문법적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말 성경적으로 봐야 되지 지 마음대로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 문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직역을 해요. 항상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뭐라고요? 자, 주셨다. 자, 여기에 일단 알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 그것은 영어 정관사 더예요. 더, 에울로게사스, 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지금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울로게사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뒤에 보겠지만 시제,
텐스,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헤마스, 우리에게, 엔, 안에서, 파세이, 올, 모든 걸 뜻하죠. 에울로기아이. 자, 에울로게사스, 에울로기아이. 다 비슷하죠, 단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고 게사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에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좋은, 이건, 게사스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말이라는 것이죠, 말.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좋은 축복의 말로,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말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에울로기아. 그 다음에 푸니마티티케이, 신령한, 영적인, 엔, 뭐뭐 안에서, 토이스, 아까 말한 그 다음에 에프라니오이스, 하늘에 속한 엔 안에서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에울로기오, 이걸 갖다가 주의하라 그랬죠. 뜻은 축복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원래 좋다. 그 다음에 로고스,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로고스, 좋은 말,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그런데 우리의 1장 3절에 나오는 에울로게사스는 시제가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했다, 말할 것이다, 말한다, 현재, 과거, 미래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헬라어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제 중에 시제예요, 시제. 특히 헬라어에서 아우리스트가 나왔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회적, 완결적 행동을 의미. 그러니까 이미 완결된 사건, 과거의 한 사건으로 완결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를 사왔어요. 내가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래갖고 사왔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돈을 지불한 사건으로 인해서 얘는 완전히 해방됐죠. 끝난 사건이잖아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게 아우리스트예요, 아우리스트.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완결된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우리스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예를 갖다가 사왔는데 1억이라고 해봅시다. 5천만 원만 갖고 왔어. 그럼 5천만 원을 갚아야 되죠. 그럼 완전히 사온 게 아니죠. 계속 갚아가야 되죠. 그게 아우리스트가 아니에요. 아우리스트는 뭐냐면 1억을 이미 다 줬어요. 그때 사건으로 이것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론이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끝내버린 사건의 의미. 그게 헬라어에서 아우리스트의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분석할 때는 이 시제를 봅니다. 이게 아우리스트인가? 현재 진행인가? 현재인가? 미래형인가? 아우리스트, 과거에 끝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시제가 아우리스트죠. 완결된 사건, 이미 복을 뭐라고요? 주셨다예요. 지금 주시고 싶은, 주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어떤 사건의 의미죠. 내가 지금 기도해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것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뭔지를 알아라. 그게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걸 알 때와 모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우리스트가 중요한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자, 이게 아우리스트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했어. 해방하고 있고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해방했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돼요. 그 자유를. 그리고 그걸로 해방 안 된 것처럼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다면 그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방하였습니다. 에레우테로센, 세. 이 시제가 아우리스트로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가 너를 해방시키고 있다가 아니라 그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도 아니라 이미 해방을 뭐라고요? 했어.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이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그런 집에서 믿음의 조상을 택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주 명문 귀족 왕족의 가문에서 택했다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 거예요. 그런데 가문이 집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집이에요. 평균 이하야. 우상 만드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죠. 내가 너도 쓸 수 있고 너에게도 너를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 우상 만드는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습니다. 그때 가계 저주론이라고 이른바 그 이단 사상을 말하는 집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계속 끊으래. 예배 때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래. 그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방하고 있다, 해방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끝났다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해서 주술적으로 가냐 말이야. 주술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것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뭐라고요? 했다. 이미 완벽하게 노예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갑지부를 하고 나를 사와서 끝나고 이미 나는 뭐라고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노예. 신부는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근성과 삶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왕이 이건 뭐 재현한 얘기겠죠. 이렇게 시차를 나갔는데 죽은 자기 아들과 너무나 똑같은 거지를 보고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왕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궁중에 데리고 왔어요. 신부는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됐죠. 근데 밥을 줬더니 이 밥을 갖고 저 구석에 가서 손으로 집어먹고 앉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얘야, 너는 이미 왕자다. 왕의 식탁에서 품위 있고 마음껏 먹어라. 얘는 습속을 못 부리는 거예요.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신분과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충만하게 알아라. 그랬을 때 그걸 누려라. 그걸 누리려고 주는 거예요. 누리라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셨다. 그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에베소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발 누리며 살아라. 자, 그러면 이것을 알 때와 모를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에베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땅에 속한 거고, 신령한 복과 반대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마귀의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보암직,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이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쁜 존재의 복이 있었는데 마귀는 그 복을 이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마저도 지금 이 속에서 허덕거리며 이 속에 있을 때의 최고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에 깊고 깊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만 임했을 때 축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복들이고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속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하늘의 복은 땅의 복과 깊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복을 깊이 아멘을 해야지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를 증명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과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골든게이트 금문교 아시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현수교죠. 근데 이 금문교 만들 때 일하는 분들이 실족하여 떨어져서 23명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그런 비석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넓은 다리를 하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떨어져 죽는 거를, 동료가 떨어져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건설 회사에서 그 금문교 밑에 말도 못하는 거대한 안전망을,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후에 추락사하는 인부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나는 이 그물에 걸려 라는 뭐라고요? 안정감. 안전감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일의 진척도 빨라지게 합니다. 나 떨어져도 돼. 나 떨어지면 죽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그러면 오금이 저립니다.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탁구도 그래. 난 너무 웃긴 게 어느 대회 나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갔다 왔는데 1회전에서 만방으로 깨지고 왔어요. 그러고나 1회전 그것도 자기보다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죠. 그랬더니 가 섰는데 다리가 굳더래. 이렇게 섰는데 다리가 딱 굳어갖고 움직이지가 않더래. 긴장이 돼갖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치세요. 나 생존 위해서 즐겁게 친다. 힘 다 빼고 힘 주지 말고 그렇게 쳐서 해도 안 된대, 안 된대. 가서 딱 긴장해갖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때 진짜 잘 치는 분들은 즐겨요, 즐겨. 웃고 져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경험했다. 그게 안 돼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떨어져도 돼. 밑에 다 받쳐주는 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안정감이 들어요. 그때부터 현실의 능력도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주의 사명 안에 움직이는 존재야 라는 존재의 확신은 현재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붙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이 고시를 받고 이번에 고시 붙은 우리 전 선배님이 있는데, 아이고 형님 이번에 그 고시가 또 인원이 또 줄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하는 말이 한 명은 뽑는 데냐 그래. 당연히 한 명은 뽑죠. 그럼 됐다. 그거 내가 들어가면 되지. 아유 배짱이야. 그 형님이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아침 기도회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서클 할 때, 기도가 학생회 할 때, 그게 여기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새벽 기도예요. 아침 기도회 8시부터 수업이 9시부터니까 8시부터 아침 기도회를 해서 8시 반까지 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걸 빠지질 않는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배짱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나보고 고시 공부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켜주시지. 야, 나 진짜 배짱 대단해요. 그 편안함, 그 여유로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능력의 힘, 역시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잘 살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면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어요. 공중근해 할 때 근해 타기 배우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물에 떨어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이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일부러 뭐냐면 공중 제비 돌기 할 때 떨어뜨린대요. 그럼 몇 번을 떨어뜨려도 너 떨어져도 그물이 있지, 안심해. 그 다음에 고난도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낙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법. 떨어져도 괜찮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그물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 존재의 안정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자, 들어보세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날카로움도 없어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랑 많이 받은 애는 달라요.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든 들어 보이려고 야단이에요. 그럴 때 무리수를 씁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 뭐냐면 진짜 사랑, 확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섭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여유,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져요. 사람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좋은 게 현실 생활에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 아나운서가 올해 은퇴를 하고 일부러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유튜브 어느 방송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또 인터뷰하는구나 라고 봤어요. 1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90%가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쁨이 있는데 들러리의 기쁨이 있대.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어요. 신랑 신부, 그것을 취하는 이는 신랑 신부지만 기뻐하는 들러리 얘기 나오고 침례 요한의 기쁨도 나오고 다 하겠다. 벌써 이제 머릿속으로 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 신부 얘기하면서. 자기 방송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적은 진짜 없다. 여기 나온 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 그들을 세워주는 게 나의 기쁨이다. 뭐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쁨의 이야기, 이런 걸 쭉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아나운서직을 천직으로 알았다. 천직이 뭐예요?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됐지요가 아니라 주님이 불렀다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진짜 이런 확신 속에서 하는 것처럼 강한 힘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말 강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과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 관계에서도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네가 현실의 복 받기 전에 이걸부터 해라 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 사람 그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걸 차지하고 이 위치에 올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쌓아주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이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을 지금 1장에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한 복? 택한 복.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 또한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라고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거. 택하서 아들이 되게 하신 거. 예수 믿게 하신 거. 만세전부터. 그것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요? 네 삶이 찬송의 삶이 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신령한 베푼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복이 있는데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요건 나중에 다 강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았다. 그 다음에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고, 성령 하나님은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듯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1장에서 큰 덩어리로 복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이 이 모든 복의 기관차 구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건 이미 뭐라고요? 주셨다. 그걸 누리고 아멘 함으로써 너는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것을 알 때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알 때 그걸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너를 택해줬지, 성자 예수님이 그 죄사함 받는 위에 십자가에 죽었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 주어서 너에게 믿게 해주셨지. 이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신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세상 욕심에 어두워서 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귀한 복음서입니다. 또 1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보고, 또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늘었다고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전부 원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현재 주는 의미까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도 오는데 수고하셨고 오늘도 육신의 만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경화 권사님께서 헌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충만함이 뭔지 우리 가슴에 넘쳐서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경화 권사님 통해서 만난 점심을 헌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녀의 길들을 잘 열어주시고 하는 사업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